반갑습니다. 오늘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예, 우리가 최근에는 주중에 우리가 모이는 유일한 예배가 지금 금요기도회가 되고 있는데 참 소중한 시간입니다. 물론 우리가 셀별로 드리는 우리 셀가족 예배가 주중에 있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아브라함 생애가 이어지고 이제 아브라함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25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죽으니까 거의 아브라함의 생애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제목을 저는 이제 성숙한 아브라함의 믿음. 그래서 오늘과 또 다음 금요일 날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아브라함 믿음은 지난번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일에 순종함으로 절정을 이룬 것처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아브라함이 점점 성숙해 가면서 그 사라의 죽음 후에 막벨라 굴을 살 때에 그때에도 그는 당대만 본다면 뭐 아브라함과 좋은 관계니까 구태여 그 땅을 살 필요 없다, 그냥 주겠다, 그냥 쓰라, 무상으로 쓰라고 했을 때에 그냥 딱 받으면 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값을 다 400세겔을 다 주고 귀엽고 돈을 주고 사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공증을 받고, 그렇게 해서 사라의 묘지가 이제 앞으로 자기의 묘지가 되고, 그리고 장차 이제 그 야곱의 묘지가 되고,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이제 그 가족묘가 되는 일을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1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어떻게 시작하는지. 1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자, 먼저 나이가 많아 늙었다. 얼마나 되었을까요? 되게 이때는 140세 정도 되게 됩니다. 사라가 죽은 지, 아내가 죽은 지 3년 정도 세월이 되게 되었어요. 아브라함 175세 죽게 되는데 앞으로도 35년을 더 사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성경 기록은 다 세세하게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되게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리거나, 그리고 사라의 장례식,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며느리를,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를 이제 구하러 보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그 아브라함 생의 마지막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였다고요? 아들의 결혼 문제였어요. 아들의 결혼 문제. 근데 아들의 결혼 문제에서 왜 구태여 아브라함의 성숙한 믿음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을까요? 이게 사실이니까. 오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나이 들어서 끝까지 아브라함이 이런 정신, 이런 믿음을 여러분이 잃지 않고 실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 이제 그 리브가를 아내로 데려왔다 하면 될 걸 갖다가 이렇게 67절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는, 성경이 여러분 아무 일 없이 이렇게 길게 기록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 과정이 중요한 과정이. 오늘 절반 보고 다음 절반 볼 텐데 여러분들 이거 상세히 보시면서 우리가 아브라함 배워야 됩니다.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 믿음의 본을 보인 사람이니까 우리가 정말 여러분 이제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 천연총각이나 이 자리에 천연총각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천연총각들을 또 시집 보내고 장가 가야, 이제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야 될 또 부모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 간에 다 이것을 잘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는 이제 여기서 놓치지 않는 것은 그건 늙었다는 것만 표시하지 않고 무슨,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뭘 여기서 명시하고 있습니까? 늙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에 뭐라고요?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생애는 이런 세계가 이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여러분 복을 주시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걸 한순간에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 40년 긴 인생 여정에 여러분 그의 방랑과 또는 여러분 귀한 학습과 귀한 인내의 세월들. 이삭을 낳기 위해서 25년 기다렸죠. 25년. 못 기다리니까 10년 만에 이제 이스마엘을 덜컥 낳고만 실수도 범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그리 봐야 돼요. 저 집은 왜 잘 되는가 했을 때에 그냥 거저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잘 되는지를 보라고요. 왜 잘 되는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 누구랑 대화하다 보니까 이제 그 참 잘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제 가정에 그 옛 어른이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처럼 이제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복의 근원이. 이게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가. 항상 그런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이 이제 누군가 위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여러분 솔로몬에게 복을 주듯이 아니면 이제 그 후대에도 아브라함 혈통을 따라 유다 왕국이 이어지면서 다윗을 보아서 이거 뭐 그야말로 죽일 놈인데 소위 말하면 이제 죽이지 아니하고 그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고 다윗을 보아서 봐준다잖아.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 여정을 하나님과 교제 안에 여러분 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 다윗을 봐요. 다윗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예뻐하셔? 우리가 이미 전에 열왕기 충분히 보았잖아요. 우리 사무엘 열왕기 다 충분히 보았잖아요. 다윗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교제한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선지자를 늘 옆에 두고 예언자를 늘 옆에 두고 자기가 모르면 선지자한테 물어서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죠. 그럼 물으면 하나님이 선지자가 말씀하시니까 그가 듣고 들으면 뭐합니까? 순종해야지. 근데 이걸 척척 해낸단 말입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다윗이 예뻐. 그러니까 당대만 예뻐하지 않고 그 후대에도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에 유다 왕국을 여러분 지켜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지금 이 1절의 말씀이 응한 것은요. 그냥 지금 예수 믿었으니까 바로 복이 온다.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로또식의 복을 주는 경우는 없어.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하나님은 온전한 여러분 믿음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도 한 분 와서 같이 이제 얘기하고 갔는데 어쨌든 간에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주님 교제 안에 빨리 거하라는 겁니다. 물론 어려워. 그게 어려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고통 가운데 때 여러분 주님의 이름 부르고 주 앞에 나온다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더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오시오. 지금 당장 나오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하나님과 교제 안에 가는 거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가 그럼 지금도 임하고 있는 걸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아브라함이 2절 보면 누구에게 이제 아들이 결혼할 며느리를 이제 구해 오라고 하느냐? 읽어보죠.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자기 집에 총무죠, 총무. 마치 옛날에 요셉이 이제 보디발 집에 일을 맡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총무죠, 총무. 모든 소유를 맡아서 이제 관리하는 관리자가 되는 거죠. 말이 종이지 뭐 거의 전문직 요즘 말하면 전문직. 우리 성경에 노예라는 말이 나오는데 마치 이번에 우리 포항제일교회 친구인 우리 박영호 목사가 1세기에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 그 1세기가 언제예요? 초대교회죠. 초대교회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교회 모습을 이렇게 역사적 사정을 가지고서 증거를 찾아서 이번에 책을 썼어요. 다음 목요일 오전에 제일교회에서 이제 그 북카페를 또 한다고 초대 왔어요. 전산 시간 있으면 가보세요. 목요일 10시 반 제일교회 본당 가면 책 줍니다. 책값은 막 건지니까. 그 책을 이제 오늘 제가 다 읽었어요. 한 260페이지 이상 되는데, 그 뒤에 이제 그 관주 빼놓고 한 260여 페이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성경의 노예가 똑같은 노예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누구의 노예냐에 따라서 이 굉장한 차이가 된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 가이사의 노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웬만한 여러분이 이제 그 귀족보다도 더 낫다는 거예요. 누구의 노예냐? 그리고 우리 생각하는 종은 똑같은 종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누구에 소속된 노예냐에 따라서 이제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죠. 예, 나중에 한번 또 그런 얘기를 신약 나누면서 보기로 하고, 아브라함의 이 종으로 표현된 여기 엘리에셀은 우리 창세기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어떤 사람이었는지 창세기 15장 2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후사에 대해서 이때가 언제냐? 지금부터 60년 전. 그러니까 140세면 몇 살 때예요? 약 아브라함이 80세 정도. 그러니까 아직 이스마엘을 낳기 전이에요. 시작은 자식이 없으니까, 그때는 이스마엘도 없으니까 누가 후사예요? 엘리에셀이 후사라는 거예요. 60년이 지나도 이 종은 변함이 없는 아브라함이 신뢰하는 종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노예지 실제는 거의 아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스마엘 나니까 이스마엘로 바뀌어 후사가 아니다. 육신의 자녀는 안 된다. 약속의 자녀라 해야 된다. 그래서 25년 만에 긴 기다림이죠. 물론 아브라함의 기다림은 왜 기다리겠어? 하나님께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생리학적으로 된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이제 그 능력으로 선물로 이제 이삭을 주었다는 사실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도 인생에서 많은 기다림을 갖게 해요. 여러분 불가능해 보일 때에 그때도 주님을 보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게 어렵단 말입니다. 어려워. 안 돼. 그러니까 한때는 엘리에셀이, 한때는 눈에 보이는 이제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이 후사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배우기가 그렇게 힘든 겁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성경을 지식으로 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서 나와 교제하시면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 인도하심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내게도 이렇게 연단과 시련을 주시는지를, 우리에게도 건축 후에 왜 이렇게 지금 시련과 연단을 주시는지를 깨달아 알아주셔야 돼요. 이걸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이 개척에 여러분이 이제 기쁨을 맛볼 거예요. 개척을 이루는 여러분 그 실감나는 맛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중간에 중도 하차하신 분들은 평생 맛볼 수 없을 거예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남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남는 자가 여러분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참 맛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 보세요. 하나 어떻게 이제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는지를 끝까지 자기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하나님은요 여러분 못하는 걸 하게 하지는 않아요. 오늘 우리 은행 대화는 이루어졌어요. 전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또 한 권사님의 교회 밖에 권사님의 헌신이 있었어요. 또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가 일단 일부를 유예받고, 여튼간에 장로님의 몫인데 유예하고 나머지 이제 저희 가족 중에서 분담을 좀 해서 또 어쨌든 간에 일단은 건축 어떻게 이것이 될 것인가 하는데, 우리가 5월 말에 입당 예배를 드렸는데 입주는 4월 중순에 했는데 지금 몇 개월이에요 벌써.
4개월을 하나 기다리고. 아유, 그리고 뭐 이게 너무 쉽게 될 줄 알았는데 이상한 사건이 벌어지고 막 그러면서 혼돈을 갖게 되고, 그러나 저는 지금도 어제도 기도하는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진다. 오늘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이 우리가 이것을 아브라함처럼 믿고 나가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저처럼 뭐 여러분 다 본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신도로 와서 개척기를 하다 보면 그 믿어지지 않고 낙심되니까 이탈할 수 있다고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쨌든 저를 믿지 마시고 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난 4년 10개월 온 거예요. 앞으로 또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역사는 그런 거예요. 잠시 피하면 편리하죠. 뭐 헌신할 거 없으니. 그러나 피한 사람은 다시는 이 맛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교회와 섬기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을, 참 모습을 여러분 끝까지 지켜보는 분, 그분들이 복이 있다고 난 생각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맛을 못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나이 들어서 아까 말했지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오늘 그가 누린 복이 뭔지를 한번 나눠보자는 겁니다. 자, 3절. 근데 여기 보면 맹세가 나오는데, 자, 맹세를 하는데 어디다가 손을 2절 다시 띄워보세요. 2절 보면 어디다가 손을 넣으라고 했어요.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이게 맹세할 때, 그 전에 번역은 이제 환도뼈라고, 환도뼈. 허벅지 밑인데 이게 참 민망한 곳입니다. 남자의 그 정말 하체 중심에 손을 놓고, 남자끼리였으면 이게 뭐 얼마나 민망한 거예요. 근데 뭐냐면 그 더 가까이 할 수 없는 관계의 신뢰성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왜 그런지 몰라. 그러나 상상해 보세요. 왜 하필이면 남자 하체 그 밑에다 손을 놓고서 민망하게 시리. 더 할 나위 없는 신뢰 관계를 나타내는 사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이 신뢰는 맹세를 반드시 지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자, 3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사실 여기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의문이 있어요, 그렇죠? 의문이. 갈등이 찾는다면 어떤 갈등을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아니, 며느리 구하러 가는데 왜 종을 보내? 어떻게 종을 믿고서? 여러분, 이 거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720km예요. 720km. 편도 20일 걸려. 그러면 왕복 40일인데 며느리를 종이 데려오는 거예요, 종이. 남녀 사이에 20일 같이 와야 돼, 20일을. 고대 세계에서. 어떻게 그걸 믿고서 여러분 이제 아들을 보내지 않고 왜 어떻게 종만 보내냐는 말이에요. 이게 참 신비해. 그게 이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한 정도를 나타내는 표시가 되는 하나씩 보면 이제. 그럼 시간 없어서 그걸 일일이 다 제가 지금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 목사님이 만약에 딸밖에 없으면 사이를 맞으러 간다고 생각할 때 남에게 맡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아니, 부모가 가지 누가 종을 보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들도 안 보내. 당사자도 안 보내. 자, 이게 뭘 나타내는 걸까? 이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걸 한번 잘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첫째, 여기 보면 3절에 자녀를 결혼하는데 철저하게 이방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거, 안 시키겠다는 거예요. 첫째 맹세는 신앙, 그러니까 불신 결혼은 시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신앙인과의 결혼을 시키겠다고 하는, 요즘 말로 말하면 그런 것입니다. 부모인 우리가 당사자도 그렇지만 뭐냐면 부모부터 철저하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결혼은 여러분 정말 귀한 겁니다.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지. 그러면 고난의 시작이에요. 얼마 걸릴지 몰라. 아들도 고생이고, 만약에 며느리가 불신자면 아들도 고생이고, 만약에 사이가 불신자면 이게 여러분 딸이 얼마나 고생해요.
그러니까 좀 더디더라도 그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여러분 사람을 만나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 결혼관이 여러분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4절 보면 그러면 누구를 이제 아내로 택해야 되느냐 했을 때에 가나안 족속 이방인의 딸이 아니고, 자 4절 또 읽어보도록 합시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란이 사실 고향은 아니에요. 원래 고향은 어디죠? 갈대아 우르예요. 근데 이 하란 땅에 지금 보낸 거 뭐 누굽니까? 누구네 집입니까? 밑에 보니까 자기 동생 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 받은 그 바로 가정의 자녀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라반 우리가 보겠지만 이제 야곱 이야기 볼 때 라반이 나오죠. 오늘도 라반이 나오지만 라반이 신앙이었는가?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여러분이 이제 아버지 데라와 함께 더불어 온 거 아니에요. 하란 땅까지. 그래서 아버지 데라는 이제 가나안에 오지 않고 하란 땅에서 60년 이상 더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이제 동생이 거기서 같이 남았던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동생의 후예들이 살고 있으니까 함께 갈대아로 부름 받아서 한 아버지 아래에서 여러분이 이제 부름 받던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한 근친 결혼이죠. 모세도 근친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어느 시대까지는 뭐냐면 부득이 뭐냐면 신앙 결혼 때문에 그랬는지 이게 근친 결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 때에는 이미 상당히 민족 규모로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는 근친 결혼을 금하는 것이 율법의 그 시대적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결혼과는 자녀들도 그렇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신앙 결혼을 해야 된다. 더 돼도 5년 10년 더 돼도 물론 참 더딘 게 참 답답할 수 있지만 그러나 5년 10년 더 돼도 반드시 신앙 결혼을 하는 것이 바로 바른 결혼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울도 실제로 그렇게 말하고. 자, 그런데 이제 이 엘리에셀의 한번 이제 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에셀이 어떻게 대화를 이어가는지 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갔는데 찾았어요. 리브가죠. 근데 리브가 안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을 다시 데리러 올까요?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첫째, 그 대화가 좀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6절 보니까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자, 종이 아주 엘리에셀이 정말 여러분 치밀합니다. 치밀합니다. 아까도 우리가 의문을 품었지만 정말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데리고 오라고 할 만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런 뭐냐면 이제 엘리에셀의 신앙과 인격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라고 똑같은 노예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신뢰를 받을 만큼의 그 신앙 인격이 있는지를 오늘 본문에 또 다음 주에 본문에도 보면 반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치밀하고 그런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은 종의 말에 반대하는 겁니다. 아들은 데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의 성숙한 믿음인데 왜 이것이 아브라함의 성숙한 믿음일까? 7절에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자, 7절 말씀을 읽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라. 다시 한번 위쪽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여기서 아브라함의 성숙한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중요합니다.
감정이 아니고 내게 말씀하시며 맹세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뭘 믿은 거예요? 내게 말씀하심을, 하나님 말씀을 그는 신뢰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지만 때로 여러분의 가슴에 말씀하기도 하셔요.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 위에 계신 분이에요. 성경이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기준이긴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지 않은 것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계신 분입니다. 물론 조심해야 돼요. 열매를 볼 때까지. 뭐 직동기시 이런 얘기 하지 맙시다 우리. 이런 얘기만 하면 그냥 목사님 계시관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그러려면 신앙생활 하지 마시오. 하지 말고 죽은 신앙생활에서 뭘 얘기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지 말고 당신이 진정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에 듣고 이뤘을 때 증거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누린 자가 되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이 말씀이,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이 지금 역사가 지난 다음에 이게 아브라함이 쓴 거 아니잖아요. 누가 쓴 거? 모세가 쓴 거. 모세가 후대에 쓴 거예요. 이 이야기 아브라함이 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러면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경험할 성경이 안 써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성경 쓰이기 전에 이야기예요. 나중에 모세가 이제 이야기가 내려오면서 그 이야기를 모아서 성경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각 다 나오지 않았잖아요. 일부만 나온 거라면 일부만.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뭐냐? 다른 감정은요 하루도 수십 번씩 바뀌잖아요. 이게 감정을 의지하면 정말 비참합니다. 그 사람 아무것도, 여러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무섭냐?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고 여러분 기다리고 그리고 인내로서 여러분 경주하는 자가 무서운 겁니다. 성경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가지 않아도, 그리고 이삭이 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종이 가도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그 바가 오늘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아무나 믿냔 말이에요. 이게 아무나 믿냐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학문을 아무리 좋은다고 해서 여러분 해서 물론 그것이 의미가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 그런 학문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지금 성경을 지식을 해박하게 하느냐, 그 해박한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봤자 요즘은 아무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 걸 그렇게 달달 외울 필요도 없어. 사실은 요즘은 주석 몇 장 몇 절 쳐봐서 싹 나와. 원어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얼마나 무료 공개. 여러분들 안 그렇지만 어느 교회는 그냥 목사님 설교하면 계속 검색한다네요. 제대로 목사님 설교하는지 보자고 이제 현장에서 검증하네. 현장에서. 이거 어느 교회는 뭐냐면, 그래서 이게 아예 그 와이파이가 안 되도록 하는데, 아니면 이제 전화기도 이제 안 되게 막아버리는. 왜냐면 예배를 방해가 되니까 전화 통화를 아예 못하게 통화 차단을 시키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그래요. 별일이 다 있어요. 요즘은 별일 다 있으니까 그 말씀만 집중해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서,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다 나가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다 나가지 않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 포항 빈내리 교회 공동체 끝까지 여러분이 이제 포기하지 말고 한번 가보시 바랍니다. 하나님께 멋지게 여러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 제가 여러분 있으니까 설교도 하고, 여러분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또 달려가는 여러분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한 번에 이 큰 고비를 또 넘기면서 다시 또 앞을 보고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믿음은 말씀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무슨 표현을 하냐면 7절 하반절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거기 보면 그가 누구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사자를 너보다 보낸다는 겁니다. 천사를 먼저 보낸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보낼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우리가 행복 모임 선포주의를 가질 텐데, 누군가를 여러분들 섬겨야잖아. 앞으로 이제 전도할 대상자를. 어쨌든 간에 뭐 이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피할 수 없고 나가야 되는데,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그리고 뭐냐면 누구한테 갈 때에 하나님 성령님이 먼저 가셔서 그 사람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반대하면 내가 가기가 두려우니까, 내가 갈 용기가 안 나니까, 당장 기회는 오지 않더라도 나랑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께서 먼저 가시옵소서. 그런 성령님이 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리브가를 맞이하러 가는데, 리브가의 이제 가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먼저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런 그 이야기들은 성경에 많이 있는데 다 못 읽으니까, 자, 민수기 20장 16절 한 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읽어보죠.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자, 여기 보면 누굴 보냈다고요? 천사를 보냈다는 겁니다. 천사가 사자죠. 사자. 하나님 사자, 천사를.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다. 하나님이 사자를 지금도 부지런히 보내십니다. 여러분한테 어떤 일을 이루시고 할 때에, 나는 정말 타고난 사람이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정말 교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운아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뭐 자기가 운명론자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기 이런 말이 맞는 거예요. 사자를 먼저 보내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천사를 먼저 보내셨어요. 아니면 성령님께서 먼저 그곳에 와서 그 사람을 만져줬다, 이렇게 만나줬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이게 성숙한 신앙인의 여러분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성숙한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사실은 여기 뭐 다른 말씀들이 있지만 7절 한 절로 끝난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언제부터 들었어요? 75세부터 부르심 받을 때부터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에 나눴잖아요. 약속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왜? 믿기가 어려우니까. 믿기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이제 아들은 낳았지만 이제 후사를 이어야 되니까 이 며느리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난 정말 이제 65년이죠. 지난 거꾸로 보면 65년을 이제 이삭을 드릴 땐 40년 했는데, 이제는 나이가 더 들어왔고서 하나님을 믿은 65년 생활을 여러분 뒤돌아보는 겁니다.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65년의 긴 신앙, 여러 번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뭐냐면 오늘 7절의 고백이 나온 65년 만에 나온 고백이에요. 이게 우리 평생의 수건입니다. 평생의 수건이 뭐냐? 수건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서서 일하시는 분임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요, 그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도 동일하게 부여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일체가 되어서 함께 더불어 수년 내에 누리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뭐 아까 말했지만 이게 아닌가비 하고 빠져버리면 평생 가든지 놓치는 거고, 물론 다른 삶을 살면 됩니다. 문제 없어요. 그냥 자기 인생 살아가면 되네. 그러나 저거 하나님께서 그래도 한번 믿어보고 신뢰해서 보냈는데 포기했다면 그건 뭐 자랑거리가 평생 아닐 거예요. 분명히. 또 여기서 은혜도 받고 기적도 경험했고, 더군다나 경험에도 불구하고 그랬다면 더 아쉬운 상황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말할게요. 자, 8절 다시 이제 여기 봅시다. 뭐라고 또 엘레셀이 말하는지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종의 치밀한 그런 질문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뭐예요? 끝까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맹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걱정하지 마라. 너는 너의 일만 하면 된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확신은 뭐예요? 그럴 걱정하지 말라는 거겠죠. 그를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아브라함과 엘리에셀 사이에 이제 맹세 이야기가 다시 9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맹세에 대한 성경만 한 절 읽고 나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35절, 맹세가 얼마나 이스라엘 전통에 중요한가?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자, 여기 입다가 서원을 했어요. 맹세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건 정말 쓸데없는 맹세였어요. 딸을 죽이게 하는 그 맹세가 되고 만 거죠. 근데 그때 아마 이제 감정이 항상 불필요한 감정의 이 분출이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 입다가 사사로 부름받아서 이 전쟁에 이긴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돌아올 때에, 집에 들어올 때에, 내가 귀가할 때 처음으로 나를 맞이하는 그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겠다고 했거든요. 참 기가 막힌 입다의 모습이죠. 그 누가 나왔어요? 처음에 맞이한 딸이 누구예요? 맞이한 게 누구예요? 딸이죠. 딸이 맞이해서, 그러니까 이제 맹세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맹세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어쨌든 여기 아브라함과 엘리에셀 사이에 이 맹세 이어지면서 이제 종이 엘리에셀이 드디어 하란 땅으로 가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게 됩니다. 그곳은 바로 어디라고요? 10절 보니까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 나홀이 바로 이제 아브라함의 동생이 되게 되고요. 자, 거기 보면 이제 때가 참 좋았습니다. 자, 11절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에 따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여기 보면 뭐냐면 이제 누구를 만나러 왔어요? 며느리감. 근데 얼굴을 몰라, 집도 몰라. 그런데 이 종은 바로 뭐냐? 우물가에서 바로 이 여인을 만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절 보도록 합시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기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엘리에셀이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면 14절도 마찬가지고, 보면 이 13절 그 이어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이 신앙을 잘 배운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몇 년을 같이 동거한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요즘 뭐 바뀌었다며요. 식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대. 참 그 말의 변천들이 이어지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과 3년이 아니라 60년 이상 세월을 보냈단 말이에요. 뭐 그 이상은 몰라요. 어떤 간에 아까 아브라함이 그 후사로 여기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 엘리에셀인데, 그 60년 전이면, 그러나 이미 후사로 생각했다면 이미 아브라함과는 더 오래전부터 함께했던 이 엘리에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누구랑 만나고 자주 만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랑 자주 만나느냐. 그래서 여러분 그 대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헌신을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책임성을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좋은 역할, 선한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러나 맨날 뭐 기복주의 얘기하고, 십자가와 헌신은 여러분 간대없고, 책임 이런 건 상관없고, 자기 몸만 생각하고 자기 건강만 생각하고 자기만 여러분 이제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쓸모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인정해요? 누가 인정하겠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시면 사람이 인정하기 마련이에요. 사람들이 인정하면 하나님도 인정하시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엘리에셀이 얼마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잘 배웠는가. 그 배운 게 아니라 그냥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도 보니까
배우지 않아도 그게 뭐예요? 그냥 보고 들은 대로 그냥 자기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가서 뭐예요? 아브라함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여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시옵소서. 내 사명을 순조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명 감당합니까? 아까도 말했어요. 이번 주에 행복모임 선포주의 이런데 절대 부담 갖지 마세요. 그럼 목사님 이제 저한테 그래요. 아이 목사님 어떻게 부담을 안 가져요? 그러면 못해. 좀 부담 갖지 마세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시작. 이 일은 그래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 감당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대구에서 이제 우리 그 목회자 모임 있어서 3명이 만났어요. 경산 대명교회랑 근선마교에서 만났는데 근선마교회가 지금 행복 모임을 100여 개를 지금 이제 근데 이제 우리 목회자들 몇 명을 이 단톡에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몇 명인지 아세요? 하여튼 100여 개가 돼요. 100여 개. 그런데 왜 초대했냐면 어떻게 행복 모임이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실감나게 단톡에서 이거 딴 얘기 안 합니다. 한 사람이 딱 오늘 행복 모임을 했는데 베스트가 누가 왔다. 그리고 이 베스트를 쭉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상태를 말하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럼 뭐냐면 딱 벌떼처럼 불러와서 뭐냐면 이제 응원하는 거예요. 누구 형제님, 누구 자매님 하면서 이제 그 베스트 이름 불러가면서 뭐냐면 이렇게 응원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생각으로 하려면 힘들어 못해요. 근데 대구에 있는 교회인데 영천서도 행복 모임을 하고 구미에서도 행복 모임 하더라고요. 직장이 거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천까지 오고 그 다음에 구미까지 가서 행복 모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뭘 기도하느냐. 하나님 누구에게 찾아갈까요? 누구를 만날까요? 물으세요. 절대 우리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나는 순종할 테니까 하나님 누구한테 갈까요? 누굴 섬겨볼까요? 누구의 복음을 전할까요?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연습을. 그러면서 이제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12절 한번 띄워줘. 12절 띄워보시면 자, 오늘 나에게 시작.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오늘 누굴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그대로 시작.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제 만남을 주시고 형통케 하자면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절대 할 수 없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9월부터는 원칙대로 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행복모임도 원칙대로 하고 제자반도 원칙대로 하고 다 원칙대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그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엘리에셀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순적한 형통함을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좀 이따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특이한 것은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뭐냐 어떻게 기도하느냐. 기도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자,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라 하면 그 다음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나님과 앞에서도 얘기하고 자 다음 주 본문에서 뭐냐면 이제 바로 리브가의 가족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가 이 조건을 충족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뭐냐?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리브가와 함께 하셨다는 증거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참 논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상식적이에요. 왜냐하면 적어도 이제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려면 신앙가정이잖아요. 신앙가정. 신앙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냐? 적어도 기본적인 인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그네에게 물을 주는 건 쉬워요. 근데 뭐가 어렵냐? 낙타에게도 그것도 여러분 남자가 아니라 이 처녀가 자 어떤 처녀였느냐? 여기 자 16절 먼저 읽어봅시다. 자, 그 소녀는 리브가요. 시작.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자, 여기 보면 리브가는 심히 아리따고 아름답다는 거죠. 그리고 남자가 가까이 자는 처녀고. 그런데 그게 뭐냐면 이제 이 몸이 지금 여러분 이제 장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낙타 한 마리가 먹는 물이 얼마 될 것 같아요? 최소 45리터래요. 한 마리에 45리터. 우리 대병 물병이 몇 리터죠? 2리터? 대병 물병 있잖아요. 그 2리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리터 물병이 몇 개가 돼야 돼요? 45리터 되면 20 몇 개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한 20 몇 개. 그러니까 한 마리 먹는 물이. 그러면 낙타는 뭐냐? 최소가 45고 크기에 따라서 80리터를 먹는 그 낙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을 마시면 뭐냐? 낙타는 4일 내지 5일을 물을 마시지 않아도 사막을 걸어도 그 물을 저장하는 거니까. 그러면 10마리의 낙타의 물을 마셔야 되면 몇 리터의 물을 길러야 돼요? 450리터의 물을. 근데 뭐냐? 이 쉽지 않은 무거운 짐인데 뭐냐? 이것을 기꺼이 나그네를 위해서 여러분 이제 물론 이제 엘리야는 늙었다고 하는데 나그네를 위해서 이렇게 뭐냐면 이제 섬기는 모습이라 한 거죠. 그럼 뭐냐? 이게 자, 에모도 16절 됐어. 그다음에 뭡니까? 이런 인품을 봤을 때에 충분히 그렇죠? 신부감으로 이제 이 종이 엘리에셀이 판단을 했다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나머지는 그야말로 이제 일사천리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자를 먼저 보내서 하니까 일사천리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엘리에셀이 뭐 할까요? 자, 넘어가서 21절 읽어보도록 합시다. 21절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여기 보시면 그를 묵묵히 뭐 했다고요? 주목했다. 최종 확인하는 거예요. 최종 확인. 그래서 이게 내 주인의 며느리감으로 확실한지를 이제 주목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는 바로 자기 주인의 아브라함의 가족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누구의 딸이냐, 이게 중요한 건 누구의 딸이냐.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24절로 가면 나는 밀가가 나홀에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하면서 이제 자기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딱 맞은 거예요. 신부감이고, 그게 뭐예요? 이제 자기 주인의 혈통이에요. 혈통. 그리고 이제 이런 경험을 한 다음에 엘레셀이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자, 26절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26절, 27절.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은 경험을 한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이렇게 살아보고 싶죠. 당연히 아멘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전사님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가 다, 특별히 아직 이제 결혼 전에 있는 우리 청년들 지금 4명 있는데 여기 4명의 청년들이 다 이 경험을 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 인도하시면 경험을 해야 돼요. 결혼해서 특별히 이런 경험을 하는 자가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인도 받을 때에 엘레셀이 그 신앙 그대로 드러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정말로 아브라함의 신앙이 고스란히 뭐냐, 엘레셀에게 지금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이 신뢰할 만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본인이 가나 엘레셀 마찬가지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 긴 세월 동안에 그 만남과 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엘레셀이 바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그냥 은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아니고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높이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책임적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가장 약한 것이 내가 보니까 그것이 안 되더구만.
근데 앞으로는 이 새 성전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우리 기도 제목은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이름을 높입시다. 그리고 그렇다고 책임이라고 해서 여러분한테 뭐 무거운 짐을 지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서 뭐냐면 주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 나갈 때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손녀가 집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알리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만남이 되는데, 자, 라반이 어떻게 맞이하는지 31절 봅시다. 31절 같이 선포합시다.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서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라반이 지금 이제 이 가문을 지금 대표하는 사람으로 지금 이제부터 야곱 때까지 이제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고, 이 표현은 뭐냐? 바로 아브라함이 보낸 종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존경과 축복의 말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자는 그 사람에 대하는 게 아니라 그를 보낸 사람에게 대우하는 거예요. 종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않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뭐냐? 그 사람 보아서 대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낸 사람이 하나님을 보아서 여러분 그를 섬기고 대하는 거예요. 이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이 자세가. 마지막으로 이 종이 얼마나 충성된 자인가. 33절. 그래서 이 사람 통해서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고, 마지막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절반이에요. 나머지 절반은 다음 주에. 이 엘리에셀은 먹기에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에서 온 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러 왔어요? 내 일을 진술하러 왔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집안의 딸인 리브가를, 바로 내 주인의 며느리감을 지금 찾으러 왔다고. 그리고 지금 만난 것 같다. 맞느냐? 확인. 그리고 이제 내 주인의 며느리감으로 허락하겠느냐. 그리고 데려가겠다. 다음 얘기는 뭐냐? 내가 데리고 가겠다. 나를 따라 보내겠느냐? 자, 아브라함이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나 여러분 이삭이 가지 않고 종을 보내서 데려오라고 하는 것이나, 지금 여기 자기 딸을 처음 보는 종인데 남자에게 맡겨서 뭐냐면 그래 가라, 네 주인의 며느리로 데려가라.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일은 이런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 개척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은 과정이었어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거 보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감당하는 거라면 아이고 벌써 수백 번 손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목적을 가지시고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기에 저는 순종하면,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순종하면 가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순종할 거, 내가 헌신할 거, 내가 책임질 걸 가지고 하나님 그걸 저한테도 요구하세요. 지금도 매일매일 그걸 담당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경험을 하니까 그걸 누리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종을 통해서 며느리를 데려오라. 아까 말했잖아요. 반복해 말했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이루시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게 그 일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뜻 분명히 선포되었어요. 다만 저나 여러분들이 순종의 정도에 따라서 속도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것이 반드시 때가 이루면서 지금까지 잘 왔어요. 앞으로가 또 중요하고, 그래서 이 길을 나아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형통케 하시는 일들을 아브라함과 이제 여기 그 종 엘리에셀이 경험했듯이 우리 개인 삶과 가정의 삶과 교회 우리 세우는 과정에서도 아름답게 하나님 선하심 인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말씀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기